스님께서는 1977년도 송강사를 출가하셨습니다. 1987년도에 인도 달람사를 가셔가지고 달랄라마 존자를 친견하시고 나서 38년 동안 달람살라에서 수행하고 정전해 오셨습니다. 요번에 한국에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번에 모셨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청전 큰 스님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어른 스님 돌아가시고 처음 왔어요. 처음 이 자리에. 그동안에 이 자리에 많은 참 훌륭한 스님이나 학자분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겠는데, 저는 오늘 그쪽에서 살면서 우리가 좀 한국에는 좀 놓치는 부분, 그쪽을 좀 말씀드려야 오늘 귀한 걸음 또 귀한 시간에 오신 그 좀 값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침에부터 지금까지 법문을 어떻게 할까 구상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복잡한 사회, 이 세상이 정말 뒤숭숭하고 과연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그 마음의 내적인 평안과 서로 사람을 보고 맑은 웃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어찌 안 되고 있어요.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시는데 힘듭니다. 우리 출가자도 이 세상 속에 같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시면서 다 결혼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많은데, 적어도 살으면서 한두 번은 내가 이거 누구야? 내가 어디서 왔어? 그러다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 결론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사실 우리 살아온 것 참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이에요. 그래 이 세상에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3,000년 전부터는 분명한 그런 문헌도 있고, 또 우리 부처님께서도 2,5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러면 이 지구촌 인류는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우리 2,500년 전의 지구촌 인류와 또 1,000년 전, 500년 전, 가까이는 100년 전, 지금, 또 미래의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우리 사람으로서 차이가 뭘까요? 우리 생각에 2,500년, 3,000년 전 생각은 해보지만 과연 그분들과 지금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죠. 지금 우리 과학 첨단이고 우선 서양의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비슷비슷하게 살았어요.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놀라운 발전 속에 편리와 평화롭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 정말 오신 분들 또 서울 시내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 자신 있게 저는 됐습니다 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많은 재산, 명예, 무슨 학자로서 그게 자기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왜 옛날 사람과 지금과 미래의 사람의 차이가 뭔가 그걸 알으셔야 돼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일 뿐이에요. 겉만 달라져요.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많은 걸 인지하고 살면서 생사라든가 어떻게 지금 존재해야 되는가, 그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불교도 그랬고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종교적으로 많은 걸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 마음 편하고 참 행복이다는 그건 거의가 없어요. 하나의 비유인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죠. 중국이나 인도, 또 유럽은 히랍, 로마 시대, 사람이 깨어난 분은 인간이 뭐냐, 나는 뭐냐, 그걸 거의 고뇌해요. 해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이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붓다의
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게 내가 최고 좋은 적이다 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이 세상 뭐야, 인생이 뭐야, 어떻게 살 건가 하고 할 때 갑자기 본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성직자들, 이런 책이 왜 이제 나왔지? 진즉 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막 불티나게 팔려요. 거기 보면 왜 우리가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은 뭐고 훤히 나와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막 비가 오고 막 좀 안 좋은 그런 날에 어느 그냥 술이 진탕 먹은 사람이 그때 그 시대의 최고 이제 인격을 갖추고 많이 아는 그 어느 주교님을 찾아가요. 들어가서 주교님, 인생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툭툭 치면서 이 사람 아직도 이 책을 못 봤어. 이 책을 보면 답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술 취한 분이 뭐라고 그래요? 주교님, 웃기지 마십시오. 그 책의 저자가 납니다. 그래요. 이건 정말, 그래 여러분, 저도 자기가 풀어가야 돼요. 어떤 이론과 정답은 없어요. 정말 인생 복잡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저도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 나가 오래 있지만 굉장히 한국을 사랑하죠. 애국자가 되죠. 밖에 나가 있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걸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물론 뭐 재산도 일구고 뭐 참 희망사항이 많지만 최고의 한순간이 정말 사람을 안 만나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인, 성자, 그런 분을 만났다는 분은 자기 인생 힘들지 않게 살아요. 저는 한 가지 꼭 그 승가나 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왜 인도에서 이렇게 지금 38년째 사는데 그 한 자리에서 이렇게 사느냐. 참 달라이라마 어른을 처음부터 뵙고 이런 분이 계셨구나. 사실 저는 달라이라마 어느 분이 제일 이제 무엇이 존경스럽냐 더러 물어요. 매스컴 쪽이나 그 기자들도. 우선 첫 마디, 뭐 훌륭하다, 뭐가 그런 거 없어요. 인간으로서 이선이 없어요. 사실 달라이라마 성직자, 우리나라 이 세상에 성직자 얼마나 많아요. 그 온갖 좋은 옷 다 껴입고 그 폼을 잡잖아요. 그래 의외로 제가 이제 있는 곳이 영월인데 참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셔서 자기가 그동안에 종교인에게, 특히 성직자에게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불교 다니면서 마음 상처 입은 이 얘기를 해요. 믿고 갔는데 아니올시다. 그 대답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어려울 거고 당신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저 바른 참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더러 우리 절에 보면 뭐 불사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하나의 지금 자본주의 경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운영이 돼야 되니까 불사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어디 가면 해요. 그러면 꼭 가면 그 불사한다는 그 내용이 보면 간단해. 이걸 동참하셔서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 저는 이제 절에 가면 이게 제일 싫어요. 정말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는 자기에게 바로 살고, 정말 성자들이 특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걸 실천하면 돼요. 제가 이제 BTN 우리 불교 방송 가서 어떻게 좀 너무 과격했나? 여러분이 불자로서 와 있지만 정말 불교가 뭔지를 안다면 오늘 이후로 절에 나가지 마라. 또 불상에 절도 하지 마라. 부처님 그 근본을 알면. 그랬더니 그 뒤로 나를 법문 한 번도 안 시켜. 근데 저는 거기서 그래도 참 사람, 참 스님.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왔어요. 가끔 제가 오래 사니까 한국에 좀 큰 스님, 신도들을 와 데려와. 저를 보고 이렇게 오래 계시니까 훌륭한 스님 좀 뵙게 해둘래요. 저야 뭐 쉽죠. 따라오셔.
근데 그분 사는 곳은 절도 아니고 토굴이에요. 큰 스님이 이제 옷도 잘 입고 신도들도 좀 가서 이제 스님 제가 한국 비구승인데 스님 좀 뵈러 왔어요. 이게 문을 열고 딱 나와. 옷은 늘 입는 대로 떼꾸장물 입고 그 큰 스님이라 그분 그 자리에서 막 컹컹컹컹 우는 거예요. 신도들은 땅에 주저앉아서 막 그분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저는 참 그런 찬스가 많았어요. 사실 달라이라마 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울기도 하고 이제 내 어떻게 살겠다 하면 그런 말씀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하고는 게 다 그 공덕이 되고 욕망이 없는 순수하게 소원 성취가 돼요. 그건 왜? 가피가 있는데 가피가 아이고 내한테 잘했으니까 또 이거 그게 아니에요. 가피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예요. 자기가 변화될 때 가피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고 자기 살아가는데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죠. 흔히들 종교가 보면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또 그걸 여러분 착하게 잘 해오셨어? 그래 이제 그 스님이나 그 신도들이 그래 왜 울었어요? 이제 인사드리고 뭐 좀 선물도 드리고 말할 수 없대. 표현이 안 된대. 보는 순간 우리 인간 몸 가진 저부터 또 여러분이나 다 부끄러움도 있고 뭔가 아쉬워. 아마 그분들 저하고는 뭐 깊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노스님을 뵙고 아마 많이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큰 스님이라고 한 분도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가 그 축원문에 이게 있어요. 이산해련서사 발언문에 원하형자 득해탈 원하명자 면삼도.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이 사막도를 면하고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해탈을 하도록.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거예요. 수행이 그거예요. 멋진 가르침, 뭐 깊은 불교 교리가 아닌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인도에 있으면서 유럽도 많이 가고 더러 참 그런 분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한 게 제 수행의 하나의 초석이에요. 저 불교학 기본 외에는 몰라요. 깊이 몰라요. 중론, 유식. 그러나 제 삶은 그런 대로 좀 살아가요. 제가 지구촌에서 좀 자신 있게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하는 분이 첫째는 달라일라마 어른과 제가 마더 테레사를 뵙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는데 우리가 눈이 뭐 밝아서 그냥 안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성자에 가까운 분은 뵙는 순간 뭔가 와요. 우리 중국말, 아니 우리 한국 동양말로 하면 그 기, 에너지, 맑음, 어떻게 표현이 그래요. 그냥 아이고 당신 성인이십니다. 속으로. 저도 존자님 처음 뵙고 from Korea 하면서 악수를 할 때 이럴 수가. 말을 이때께 안 해오다 인자 해요. 제가 거기서 38년 살아서. 그때 찰나 저는 정말 육군 안입이 설시니까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정수리에서 밑에 해운부까지 저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은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스스로 성인이시다. 그런데 좀 마음 추스리고 제가 한두 가지 이렇게 참 골치 아픈 걸 질문했어요. 제 수행 중에 문제점. 근데 그 열 몇 가지의 문제점은 이미 한국에서 큰 스님이라는 분에게 다 질문했어요. 굉장히 저는 좀 이게 좀 따지고 오는 쪽을 좋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이나 저희가 저를 싫어했어요. 대답을 못해요. 우리 훌륭한 스님들은 대답은 주시는데 제가 듣고 아닌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 제가 참 이 두 분 외에도 여러분을 또 만나요. 이슬람 쪽에 그쪽에서 수행하는 게 수피 수행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루미 시인 같은 분 들어봤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표면 달라. 또 로마에 가서도 한 수녀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깜짝 놀래고 저를 안내했던 분들에게 아유, 이 시궁창에 이런 성인이 계시다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말을 하니요? 그게 있네요. 그랬더니 달라일라마께서 요한 바오로 2세 때 로마 2번 오셨는데 경호원 없이 몰록의 그 수녀원에 와서 수녀님과 만나서 1시간 정도 머무시다 2번이나 갔대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제 이제 그 인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좀, 내가 게을러가지고, 어느 그 파키스탄에, 그분은 성인이에요. 그냥 그 나라의 적인데, 지금 연세가 아마 90으로 알고 있는데. bombay에 가서 꼭 아가 칸 씨를 만나보시오. 그래요. 저에게 어드바이스, 좋은 충고를 많이 주었어요. 그게가 1989년, 그러니까 벌써 35년? 6년? 근데 좀 게으름 피다가 내가 이제 본바에 내려가서 그분 뵈야지 했는데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정말 아쉬워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보니까 달라이라마를 2번 만나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사실 성자가 되면 성인이 되면 종교가 필요 없죠. 저 이거 예식 때문에 예식에 맞게 가사장삼을 수호했지만 이건 그냥 포장지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포장지에 속죠. 요즘 성직자들 옷 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4월 초파일 되면 한국 KBS, MBC, SBS 그 유수 저기에서 스님 촬영하러 이렇게 뭘 하겠대요. 그래서 특집을 만들겠다. 한 번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스컴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 시청자를 속이고 만들지 않아요. 그런 걸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일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절대 오면 죽는다. 찍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제가 서양 그 매스컴 유명한 BBC, CNN 또 NHK 그건 나갔어요. 왜? 그쪽 정도면 제가 알아요. 조작 않는다는 거. 그분들이 그래요. 존자님이 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외국인 중에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둘라. 우리가 이 편집 과정에서 좀 이렇게 넣겠다 해서 뭐 거기서도 아니까 나를 소개하니까 와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왜 이렇게 한 군데서 오래 있을 수 있었느냐? 달라이라마 어느 분이 이렇게 존경스럽냐? 그런 쪽이죠. 뭐 저는 너무 심플해요. 대답도. 첫째, 위선이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이 직이나 무슨 이름 우리 조계종 요즘 보면 대자 빼면 사람 아니에요. 대종사 대대대 저 조계종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다 그리고 믿지 마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나 오자마자 5년 전 전화가 왔어요. 총무원에서. 스님 이번에 분한신고 안 하면 멸빈입니다. 대답이 시켜라. 나는 부처님의 제자 비구로서 유를 지키는 사람이지 세속적인 그런 걸 안 지킨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전화하지 마. 저는 인도에 있으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거 이제 분한신고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게 뭐가 복잡하더라고요. 안 해 그랬어요. 아니 저는 자신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로 사는 걸로. 저 뭐 가진 거 실력 학문 없습니다. 그래 참 그 밖에 나가 있지만 가끔 들어오면 너무 저도 힘들어요. 너무 지금 물질에 정신이 없어요. 이 편리, 풍요로움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성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부탁은 한 번 인생 그렇게 얼마나 소중해요. 값진데 자기 체험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해. 또 방법도 없어. 누가 얘기 못해. 성직자도 못해. 자기가 그리 안 살았으니까. 저는 어떻게 참 인연이 돼서 여러분 수미산이라고 카일라스 성산 많이 들어봤죠? 거기를 맘먹고 순례를 했어요. 어떻게? 걸어서. 외국 땅인데도 그게 가능했어요. 또 거기 티베트 쪽에 있어서 그 언어가 되고 저는 히말라야권이라 그 고산지대에도 문제가 없어요. 고소 같은 건. 그 순례는 이제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뭘 체험이나 뭐 없다면
뭐 티베트 불교고 한국 불교고 나 그냥 사람으로 일반인으로 살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정리했던 거 다 하고 이게 내 마지막 죽음의 길이다. 다행히 그 순례가 됐어요. 여러분 더러 성지 순례 왔지만 제가 성지 순례 어디 다녀왔다 오지만 항상 그래요. 너 성지 순례 아니었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지 관광이 불과하다. 순례를 진짜 한 사람 자기가 변한다니까요. 그게 가피예요. 뭐 가피를 받고 오면 부처님이 아이고 착하다고 뭐 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냥 상념이에요. 여러분이 변하는 게 가피예요. 참 내 인간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이 복잡한 데서 뭐 저처럼 이렇게 걸어서 그 어림택도 없고 또 불가능이고 여러분이 살으면서 정말 내가 나를 한번 보겠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어요. 단식입니다. 뭐 며칠도 필요 없어요.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런 고행을 가장 역사적으로 많이 해온 분이 부처님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단식한다고 해서 나를 찾고 부처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변해요. 앞으로 삶이 이보다 더 훌륭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찬스를 한번 만들어야죠. 그리고 한국에 오면 제일 안타까운 게 매스컴에 다 속아.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잘 먹어요. 잘 먹고 또 놀랍게 영양제 먹어.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하는 건 몸이 있어야 되게 조금씩 챙겨 먹되 지금은 제가 볼 때 영양 과다예요. 그래서 병이 생겨요. 제가 그쪽에서 정말 어느 날 눈이 뜨면서 저 히말라야 쪽에 절도 많고 하는데 도저히 같은 인간으로서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내가 살아있는 한 인도에 있는 한 이분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드리자. 거기는 산악 최하 3,500, 4,000, 5,000이라 곡물 없어요. 다행히 보리가 돼요. 보리가 아주 참 강하더라고요. 보리가 되고 낮은 데는 밀도 되고 쌀은 없어요. 그리고 홍류가 몇 가지 되고 감자 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음식으로 또 장수하시고 우리 같이 뭐 약 안 먹어요. 지금 한국에 오면 나 고혈압, 당뇨, 뭐 혈액 많이 먹어서 그래요. 조금 배고프게 먹어야 돼요. 배고픈 쥐, 배고픈 야생 짐승 절대 안 아파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이 비구들에게 먹는 문제를 율장에 35번 말씀하셔요. 어떻게 먹어라, 이렇게 먹지 마라, 뭐 해라. 그러면서 사람이 생로병사 병들어 죽는데 그 병이 어디에서 오느냐? 다 음식에서 온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솔직히 얼마나 챙겨 먹는 거에 집착을 하고 그 잘 끼니 먹고 또 영양제 먹고 하는 거 보고 내가 아이고 한국 사람 얼마나 아픈 사람이 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의외로 뭐 암, 당뇨 뭐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적게 먹는 사람 그런 게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참 구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건강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병 안 들고 살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의사 뭘 먹고 뭘 하지 말고 뭐 운동하고 그건 이론이에요. 안 맞아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그게가 바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숭고한 마음씀, 불교는 그걸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숭고한 마음. 마더 테레사 같은 분, 달라이라마 같은 분. 그분들이 그 뭐 잘 잡수고 그런지 아세요? 존자님 5불씩 하고. 그리고 가끔 한국 조금 좀 존자님을 사랑하는가 어쩐가 몰라도 뭘 가득 가져와요. 존자님께 올린다고. 존자님 받지만 일반인은 모르죠. 존자님은 절대 외부 음식은 안 먹어요. 이게 불문율이에요. 음식은 거기서 해주는 것만 드셔요. 그리고 외국 법회에 나가면 거기서 해주는 것만 드시고 또 그 안에도 5불씩 하시고. 근데 아까 처음에 어느 노스님 보고 막 큰 스님도 울고 신도들 울고 했다고 했죠. 그 노스님이 조남은 왕뒤 몇 년 전에 87세로 입적하셨어요. 근데 제가 입적 장면 마지막 차를 돌라면서 차 드시는 분 그냥 누워서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냐. 어떤 분이 많이 울어요. 그 사진만 보고. 저는 먼저 그분하고 참 순례도 많이 했고
그분을 제가 그 도반 스님하고 두 분을 한국에 잠깐 한 8년 전? 10년 전에 모시고 왔다가 송광사 몇 군데하고 이제 가시도록 했어요. 송광사에 있었던 일. 이제 땡땡 하면 이제 아침 송광사 주기인데 저는 아니까 시간 돼서 같이 가요. 대웅전 앞에. 그때 이제 선방 스님 학인들을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스님들이 보더니 땅바닥에서 절을 해요. 바로 그거예요. 수행이 저 멀리 없어요. 지금 여기에요. 자기가 인욕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이거 우리가 말로 보리심이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보리심이냐. 그리고 인간은 희한해요. 착한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뭐 근원인과 조건 지어진 거라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그래 부처님께 우리가 불공을 드린다는 거 불공은 원뜻을 알면 불공 드려야 되겠다. 불공이 뭐예요? 부처님께 챙겨놓고 싹싹싹 하는 거? 이거는 의식이에요. 불공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불공, 주의 어려운 사람 돕는 건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뭐 했어가 아니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인생에 뭔가 와요. 그래 제가 라닥에서 넓어요. 그 라닥이 우리 한반도 남한하고 똑같아요. 절도 많고 스님도 많고. 그래 처음에는 승가 쪽에 하다가 이제는 마을까지도. 그게 드네요. 그 대신 뭐 이걸 해서 동참해서 복지 있고 업장소며 그런 좀 엉터리는 전혀. 근데 다 바른 뜻을 원을 세우면 그래서 법계가 있어요. 저는 보시도 전혀 모르는 분이 와요. 그래 이제 그래도 성함이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죠. 아유,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 저 불자인데요. 절에는 안 되는데. 그런 말들은 부끄러워요. 그래 여러분 좀 숙제같이 한번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름이나 명예나 그런 게 아니에요. 글쎄 한국에 계신지 저는 좀 자신 있게 돌아가셨네. 두 분 다 94세. 근데 제가 이 얘기할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그분 교회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갑니다. 저 점심 먹고 들어가면 며칠 있다가 아주 고매하신 목사님 세 분이 와요. 연세도 있고 한 분은 아직도 한신대 교수로 계시고 제가 어떻게 그분을 알겠어요. 우연히 인도를 왔다가 그중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소문 듣고 얘기하다 서로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한국 계실 때 제가 우리 교단의 특강을 부탁하면 꼭 와주십시오. 왜 못 가? 그러면서 흑판을 준비해둘라. 요구사항. 그리고 없어요. 그것도 연초 1월 1일, 2일, 3일인데 3일 오후에 제가 특강을 한 거예요. 끝나고 나머지 두 목사님이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다니. 저는 종교 없어요. 나 스님이죠. 맞아요. 그러나 종교라고 하면 여러분이에요. 민중이에요. 사람이에요. 내 유럽 가서도 특강할 때 My religion is not Buddhism. My religion is you, peoples. 막 박수쳐.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그걸 어디 가서 법문했더니 승복 벗어라고. 벗어나 안 벗어나? 바른 사람. 진인. 그리고 여러분 불교에서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아는 이론은 우리가 무아, 진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힌두교는 진화가 있어. 아트만이라고. 영원 불결. 가들 말로 있던 것, 있는 것, 있을 것. 불교는 아니에요. 원인과 조건 지어진. 그래서 자성이 없다. 모든 건 뭐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화를 알 때 무아가 돼요. 진화를 모르니까 이론으로 무아 내가 없잖아요. 우리 불교 네 가지 중인 게 고, 무상, 무아. 이거 늘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참 자신 있게 이게 진화라는 거 알고 보니까 내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 이제 여러분 정말 지금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항상 세 가지 민중이 힘들어요. 전쟁. 지금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근. 지금은 그래도 경제 이런 기계 산업으로 막 굶어 죽는 건 참 드문데 그 다음에가 그 병이었어요. 질병으로 그냥 내립 그냥 다 잡아먹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골치 아팠잖아요. 그 코로나
이제 그보다 더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든 작업이에요. 그래 달라이라마 어른께서도 유럽 사람 혹은 법문 중에 꼭 사이사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짐승 기르지 마라 그래요. 지금 양계장, 양축장, 양돈 돈 벌려고 옛날에 우리 농사 지으려고 길렀죠. 그게 큰 악업이 된다. 돈 벌려고 하는데 그걸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드실 때 좀 음식도 좀 육식에서 조금 벗어나고 그게 지혜죠. 살아가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마을에서 읍내에서 도살을 하는 걸 보고 그랬어요. 이게 철이 들다 보니까 정말 가들도 소중한 생명체 우리와 다른 게 껍데기 포장지만 다르죠. 그래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수행자들이 한 상에 뭐 그냥 언어로서 몰록 부처가 된다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그 전생록 몇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 400가지가 넘어요. 부처가 이렇게 쉬운 건가요? 우리는 참 원인과 조건지인 이게 이제 업과 번뇌로 이렇게 존재해요. 영원한 거 어디 있어요? 부처님께서 영원한 거 하나. 해탈만이, 열반만이 영원해요. 그건 원인과 조건지지 않아요. 그걸 이루라는 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꾸준히 강물이 흘러 바다에 가죠. 우리 수행자는 여러분도 매일 반복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게 수행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알아. 잔잔해요.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또 집에 가면 테레비 확 켜야지 습관이 돼서 그게 업이에요. 들어가서 테레비 끄라고 하면서 왜 켜냐고 하면 안 켜놓으면 불안하대. 이게 병이죠. 저는 다행히 80년대 초반부터 어느 날 테레비를 보고 무섭게 정진 중인데 그 영상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때 부처님과 약속. 저는 죽을 때까지 앞으로 테레비를 안 보겠습니다. 지금도 안 봐요. 또 없어요. 저는 아예 그냥 어디 뭐 여관이나 어디 가면 그 테레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좋은가? 희낙낙거리는 거예요. 저 가끔 지하철도 타요. 야, 한국 사람, 저 가끔 택시도 탑니다. 바쁜 일이. 오늘도 갈 때 아마 내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타면 다행히 그 노인 자리 있잖아요. 그때 가서 그냥 죽은 듯이 있죠. 저는 뭐 거의 전화기는 안 쓰고 놀랍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체험이에요. 누군가 와요. 저는 뭐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다 어느 역 간다 알려주니까. 앞에서 저 스님 그때 눈을 뜨죠. 예. 어디 계세요? 예, 멀리 삽니다. 해인사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멀리요. 제주도에서 오셨네. 그보다 더 먼데. 아니, 그럼 어디예요? 예, 인도에서 지금 30년, 몇 년 이렇게 살다 왔어요. 당신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스님 탈 때부터 계속 훔쳐봤대요. 자, 요즘 앉으면 이거 보는데 뭐 그냥 가만. 그러면서 오늘 스님께 뵌 게 나는 너무 기분이 좋다.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면 그게 큰 공덕이에요. 그래 우리가 부처님이 제자로서 최고의 공덕,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서 보면 그때도 사람 이기심으로 붓다를 없애려고. 그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경전에도. 그럼 막 제자들이 막 화가 내가지고 막 돌도 굴리고 미친 코끼리도 풀어서 그냥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뭐 화내고 저놈 가서 그러지 마라. 하시는 말씀 마지막. 열애는 스스로 몸을 버리지 때까지는 누구도 해끼칠 수 없다.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죠. 그래 여러분 아까 그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 최고 중요한 그래도 내가 정말 이 나이에 내 인간으로서 그래도 뭔가 좀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그 1단계가 착한 마음에서 남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 단식을 좀 해보세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 죽은 세포도 일어나고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인도의 힌두교의 단체로 해요. 또 중국에서도 많았어요. 그 도교. 우리는 이제 불생불멸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불생
불로불생, 늙지도 않고는 그런 이제 잘못된 게 안 죽으려고 영원히 뭐 이상한 약도 만드는데 그건 참 잘못된 그 종교에. 참 저는 인도가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제가 인도 살면서 늘 가끔 행복을 느껴요. 거기는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루에 한 번 그 힌두교 사당을 가요. 그냥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런데 갈 때만큼은 하얀 옷을 입어. 근데 뭐가 행복이냐? 아유, 다 늙은 노부부가 손잡고 가는 거, 오는 거. 참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 좀 드시고 그게 참 훌륭한 겁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부자고 잘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뭘 많이 가지면 밑에 사람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게 꼭 보여요. 자, 아까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다는 우리 지구촌의 물의 왕이요. 물도 많지만 자 어쨌든 왕이 돼요. 왜 왕이 돼요? 간단해요. 낮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수록 낮아집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내가 뭘 더 알고 멋증도 닦고 참으로 사람으로서 그런 걸 갖춘 사람 내려가요. 위로 안 가. 우리는 위에서 뭘 주고 가르치려고. 저도 어느 날 그런 게 느껴지면서 이제 그분 하나의 그 히말라야 가난한 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데 약도 이제 제가 고충을 받죠. 그분들 안 씻고 오니까 냄새도 나고 뭐 약을 이렇게 해서 드려요. 근데 한 번은 한 준 할머니야 아마 60대 받고 이제 그쪽 말로 도체 고맙습니다 하면서 돌아가는데 울고 가. 자, 그분이 약이 고마워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대접을 받아서. 저는 약을 드릴 때 밑에서 위로 줘요. 정말. 그게 수행이고 또 수행이 깊어갈수록 나는 없어지거든요. 아까 그 나라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조건에 내가 이렇게 공부도 않고. 그런 게 제 솔직한 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들수록 낮은 데로 갑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훌륭한 성자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평등했어요. 참 불교는 다른 가르침과 달리 심지어 이런 무생명도 우리와 똑같이 보는 불살생, 해코지 않는. 사실 저도 출가 전에 많은 종교적인 방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복이 있는가 봐요. 이제 알고 보니까 많은 생이 스님 비구예요. 한국에서는 내가 어떻게 신라 땅에 태어나가지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라 땅에 좀 이름 있는 스님들은 다 중국 지금 서안으로 갔죠. 공부하러. 그런 시대에 있으면서 내가 금생에 정말 정법을 지키고 정법을 펼 수 있는 그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어느 날 달라이라마 어른스님이 왕궁으로 부르더니 자네가 누구였고 그 옛날에 그런 그래 제가 그래서 나오면서 근데 그걸 제가 믿기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압니다. 근데 스스로 알 때 나도 모르게 정말 뜨거운 눈물이 그래 스승님 고맙습니다. 그래 또 우리 비구는 수행자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요. 비구가 가장 행복이 뭐냐? 자기가 존경할 만한 스승이 있는 거다. 또 비구로서 어떤 게 가장 큰 공덕인가? 늙어 죽어가는 비구를 보살피는 거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가 찬스가 들어와요. 그게 제 살아가는 하나의 만족이고 그치가 오래 사는 그런 연결고리예요. 한 분은 어르신께서 불러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 참 어려운 때인데 가보면 당신이 라닥에서 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 많은 걸 누가 도와줍니까?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게 수행입니다. 이게 남을 하고 물론 제가 무슨 직업적으로 무슨 내가 그건 아닌 순수하니. 그래 어르신께서 그때 마지막 저에게 그 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내가 한 80살 넘어서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지금 안 해. 왜 그러냐면 그걸 믿기지가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업을 질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다 아니면 자기 드러내려고 한다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그쪽에서 좀 아는 분들은 아까 그런 스님들처럼 만나는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참 슬프게도 요즘은 사람이 다 병원에서 죽는데 죽어가는 모습 지켜보는 것도 큰 인생 공부예요. 지금은 병원에서 사망신고 탁 떨어지면 냉동실에 넣어버린다는. 그것도 우리 죽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건 반대예요. 죽음도 이 생과 이어져요. 다 알아요. 그게 49일간. 그래서 부처님께서 49제를 하도록 하고 죽은 뒤에 그렇게 냉동실에 넣을 그건 안 맞아요. 대개 티베트 의학적으로 3일 정도는 시신과 같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건 3일장이죠. 마지막 너울이라고 그래요. 너울. 관에 넣고 그때 시신을 묶어요. 그 마지막 저기로 쌀을 입에 넣어줍니다. 저승길에 배고프지 마라. 아유, 근데 할아버지가 캑! 놀래가지고 친척들 다 도망가는데 아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안 도망가고 15년을 더 사셔. 근데 할머니가 가끔 할아버지 이제 어두운 영감, 그 3일 동안 뭐 했냐? 기억이 안 난다. 근데 한 가지, 그냥 쭉 누가 그 강에 배를 타고 가는 건 기억을 한다. 그게 임사체험인데, 덜어 죽었다 깨어나요. 그게 3일 안에 돼요. 그래, 저는 그러네요. 지금 뭐 아파트에서 죽어가면 빨리 송장이니까 치라고 할 건데, 지금 우리 장례 문화가 이렇게 됐어요? 자, 처음 돌아가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정말 그 불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그 자리가 있어요. 다른 종교 깨달은 분은 그 얘기를 해요. 표현이 달라. 제가 다음 책이 나올 거예요. 그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님이 참 대단한 그걸 공개적으로 그걸 번역을 해서 넣었어요. 인간 누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그 참 훌륭한 그게 있어서 그것만 안다면 종교도 필요 없고 무슨 빈부도 없고 지금 자본주의에 들어오면서 지금 애기들도 다 돈이잖아요. 과연 돈이 그렇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우리 달라이라마 어른은 참으로 보리심을 갖춘 자 어떤 병이 올 수가 없다. 왜? 이 내부 신체 기관이 이런 피지컬 육체 몸에서 성자로 바뀌어가요. 여러분이 체험해 보십시오. 그때는 먹고 뭐 그런 것도 별로예요. 그 자체로 기쁨이 있고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어서 기쁘고 근데 지금 너무 먹으니까 독이 돼, 독. 음식 주의하십시오. 부처님 말씀도 있고 제가 지금 이제 어제 왔거든요. 제가 영월 멀어요. 기차 타고 청량리 와서 차로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드린 말씀 정도인데 또 제가 송광사고 우리 덕조 스님이 참 열심히 이렇게 이러시는 게 보여. 그래서 속으로 부끄럽지만 내 법문하겠다. 인도에 있는데 글이 왔어요. 스님이 좀 오셔서 법문해드려. 예, 하겠습니다. 비구는 민중과 함께 하면서 자기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배운 것도 없는데 유럽 가서 종합대학 가서 특강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꼭 나의 종교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요. 내 종교는 여러분 민중입니다. 또 영어로 하면 그 말이 더 살아나요. 우리 한글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가도 송광사 했는데 학생 때 3학년 때요. 대학 3학년 때 여럿이 이제 송광사를 찾아가요. 그때 구산 어른스님 들어가서 인사 이렇게 하고 어른스님께서 저만 유독히 학생은 전생의 천축국 고행승이었구나. 책을 통해서는 뭐 전생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날은 전생에? 그날 우리 철학 배우고 할 때 근데 그 말씀이 날카로운 펜싱칼로 제 심장을 푹 쑤시는 거예요. 전생에. 안 빼요. 박혀 있어. 그날부터 잠을 못 자다가 송광사 출가했어. 그래 또 인도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참 훌륭한 어른 스님 또 내 살아가면서 체험들. 그래 저는 늘 고맙습니다.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존재 덕에 나도 끼어 있는 거고. 제가 농사를 짓습니까? 뭐합니까? 늘 부끄럽죠. 이제는 저도 게을러져. 귀찮아. 그래요. 오늘 그냥 무슨 뭐 주제도 없이 그렇다고 학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 뭐 시간이 뭐 12시고 그러니까 이걸로 제 본문 마치되 잘 사세요.